또 좋은 소식이 하나 있는데 12월 25일 날 저희 교회에 임현수 목사님이라는 분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이 카나다 토론토에 있는 이 컨빗 교회의 이제 원로 목사님, 지금은 원로 목사님. 그런데 이제 이 목사님은 대학교 때에 CCC 그 이제 간사하고 아주 열심히 복음전도 아주 열정이 대단하시더라고요. 그 간증을 좀 이렇게 들어보니까 자기는 어떤 분하고 뭐 그 사람이 미국 사람이든 누구든 5분간만 같이 있게 되면은 하나님 복음 전하라고 하는 줄 알고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 대단한 열정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30살 조금 되기 전에 사실 카나다 가셔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개척 10년 만에 1000명이나 되었어요. 사실 그 토론토에 한국 교포가 10만 명 산다는데 이 목사님 꿈이 11조 드려야 되겠다. 그 10,000명은 전도해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십니다. 그 지금은 그 교회가 한 4,000명 정도 되는 아주 큰 교회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1994년부터 특별히 북한 선교에 대해서 아주 또 열정을 가지시고 그 뒤에 20년 동안 북한을 150번 다녀오셨어요. 그러니까 3달에 2번 갔다 와. 3달에 2번. 그리고는 10,000명이 넘는 고아들을 20년간 이상 지금도 물론 보조를 하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이 목사님이 감옥에 들어갔다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그 원조한 게 그 20년 동안에 그 당시에 한국 돈으로 550억 원, 일본 돈으로 해도 한 60억 원 정도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북한 고아들을 위해서 공헌을 했는데 이 7년 전인 2015년 1월 달에 이 평양에서 갑자기 체포돼 가지고 재판에 넘겨졌어요. 그리고 첫 번째 나온 게 사형 선고 받은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그 다음에는 무기 노동형 이렇게 받아가지고 실제로 이 북한의 형무소에서 감금돼 가지고 2년 7개월 동안 949일입니다. 첫날 동안 감금되고 중노동을 이렇게 했어요.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은 구금돼서 2달 만에 23kg가 빠졌다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제 힘든 생활을 하셨죠. 그러다가 2017년도에 기적적으로 정말 풀려나게 됐어요. 이 목사님이 갑자기 이렇게 체포된 거는 미국 이제 텍사스주에서 이 선교대회를 했는데 그때 이제 목사님이 강사로 초청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북한 실정에 대해서 막 사진도 보여주고 막 이렇게 이제 그 설교를 한 거죠. 그 아주 비참한 막 그런 영상도 띄우고 그리고 이제 이 선교대회니까 특별히 북한 선교가 되기 위해서는 북한의 우상이 무너뜨려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김씨 일가에 대한 아주 심한 우상 숭배라고 있으니까 그 김씨 일가에 대한 우상 숭배와 또 김일성 동상이 25,000개나 있답니다. 그런 것들이 다 무너져야 된다는 그런 거 이제 설교를 한 거예요. 그리고는 그거는 밖에 나가면 안 되니까 그런 내용들은 사진하고 절대로 사진 찍지 말고 촬영하지 말고 녹음하지 말아라 이렇게 했는데도 참관 어떤 분이 잘 찍으셔가지고 그거는 아주 깨끗하게 또 편집을 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알도록 밑에 영어 자막까지 다 넣었어. 이걸 유튜브에 띄워놓은 거예요. 이 목사님은 몰랐어요. 올라간 줄도. 그런데 이제 이 평양에서 그걸 본 거죠. 그래서 딱 요거 들어오기만 해봐라.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2015년도에 평양에 들어갔을 때 뭐 탁 잡혀가지고 바로 그냥 최고 존엄을 경멸했다고 해서 사형 선고. 그런데 이제 이분이 국적이 카나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죽일 수는 없거든요. 너무 심한 이제 국제적인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이제 이 평생 중노동형을 했는데 정말 전 세계적으로 구출 운동을 하고 이렇게 해서 2년 7개월 만에 기적적으로 정말 석방되신 겁니다.
이번에 이제 임 목사님이 오시는 일본에 오는 목적은 이번에 책이 일본어로 이제 번역 출판돼서 그 출판 기념으로 이렇게 오고 또 다른 데 세미나를 하기 위해서 옵니다. 책 제목은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하는 그런 제목입니다. 아마 이제 저희 교회도 가져올 건데 좀 많이 사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참 그런 유명한 목사님이 또 저희 교회에 이렇게 방문하게 된다고 해서 정말 참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전혀 저하고는 인연이 없는 분이신데 그래도 참 연결이 돼서 그렇게 오게 됐습니다. 그 주님께 감사하고 꼭 기도로 잘 준비해가지고 함께 큰 은혜를 받길 원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마태복음을 가지고 좀 여러분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복음서는 4가지 복음서가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예수님의 이제 일대기를 태어나서부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는 것까지 이렇게 적혀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직접 우리 인간에게 말씀도 해주시고 직접 병도 고쳐주시고 직접 만져도 주시고 직접 기적도 행하시고 그리고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런 기록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서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계획을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이 책이 바로 복음서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서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길 원합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은 마태복음 1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2절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그 누가 누구 낳고 16절 보면은 그다음 계속 이제 계속되다가 16절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 이게 42대가 쭉 이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처음 읽는 분들은 전혀 모르는 이름이 계속 나오고 또 의미도 잘 모르고 그 얼마나 재미가 없습니까? 그 이거 읽다가 이제 졸다가 책 덮고 2번 다시 성경 안 읽고 이런 분들도 있지요. 그 저도 처음 이 중학교 때 성경이라고 마태복음을 쭉 폈는데 이게 뭐 뜻을 할 수가 있어야죠. 그 더 이상 진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렇지만은 사실 이 내용을 알고 보면은 참 여기는 이 족보야말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우리 인간에 대한 구원의 계획이 이미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족보는 정말 먼저는 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 족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실제로 이런 사람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왔습니다 하는 이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여기 아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제일 처음에 예수를 믿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름인 줄 알았어요. 예수가 이름이고 그리스도가 성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참 무식하죠. 그런데 이제 이 뜻은 뭔가 하면 예수는 이름이 맞아요. 이름이. 그런데 그리스도라는 뜻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는 그 뜻이에요. 사실은 그 그리스도는 이 헬라 말입니다만은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라 그래요. 메시아. 그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하나님이 인정을 해서 하나님이 세우시고 능력을 부으신 자, 우리 말로 쉽게 하면 구세주 이 뜻입니다. 구세주. 그래서 예수가 구세주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인 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 되신 분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그 쭉 사람들을 거쳐서 이 땅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런 분이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왔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은 우리 스스로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의 마지막 운명은 영원히
지옥불에서 고난을 받아야 되는 그런 존재인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걸 믿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간은 스스로는 내가 죄인인 것도 모르는 그런 죄인들이에요. 그렇게 살고 있는 우리 인간의 죄를 갚기 위해서는 딱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은 뭔가 하면은 죄가 없는 사람이 죄 있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줌으로 죄값을 갚는 거예요. 죽음으로 이길 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은 겁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은 이 땅에는 죄가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없는 사람이 누군가 있으면 그 사람이 그 일을 대신하면 되는데 아무도 없기 때문에 결국은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 그분밖에 없거든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것을 정말 알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이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에는 왜 그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을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했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요한 1서 4장 9절 10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독생자 주신 것은 대신에 우리를 살리려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해서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아멘. 우리의 죄를 살려고 아들을 대신 죽여주시다는 것이에요. 참 이거야말로 얼마나 감격하고 놀라운 사랑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안 변해요. 사실 얼마나 독한 줄 몰라요. 정말 안 변해. 두드러 맞아도 안 변하고 이래도 안 변하고 저래도 안 변하고 딱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길은 하나예요. 그것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슴에 왔을 때에 거기에 내가 감격하는 사람은 변하는 겁니다. 방법은 그것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왔을 때 나 같은 이 죄인을 위해서, 내가 지옥불에 떨어져야 될 나를 위해서 그 하나님이 사람으로 와서 대신 죽어주시다는 그 사실에는 이거는 아무도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을 깨닫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죄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죄를 안 지려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 죄를 버리고 스스로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을 치게 된 겁니다. 그때만 인간이 비로소 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 매로 해봤잖아요. 매로. 구약 성경의 모든 것은 율법이 그거 아닙니까? 선행을 하면은 선으로 갚지만은 악을 행하거나 죄를 지으면은 매를 가지고 때렸어요. 그 말을 들었습니까? 안 들었으니까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었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 예수님의 족보는 바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신 것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랑을 깨달은 자는 죄를 버리고 회개하고 주님께 다 바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에게는 참 놀라운 일이 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꼭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흔히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서 쓰는 말이 있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인자가 이 세상에 왔으면 자기를 사람의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원래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와서 나 하나님의 아들은 이런 표현을 쓴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늘 우리와 동등되게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사람의 아들이 온 것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마태복음 9장 6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여기도 인자가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면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저희 가족은 게를 아주 좋아했어요. 게를. 그 옛날에 조이라는 이 시절을 한국말로는 뭐라 그러나 시추를 키운 적이 있었어요. 그 이제 개를 키워보면 모든 사람이 그렇지만은 정말 이 개는 충성심이 대단해요. 집에 딱 나가면은 돌아올 때까지 막 어떨 때는 현관에서 딱 기다리고 있으면은 이것만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바로 그냥 산보 안 때리려고 하면 안 되죠. 그 충성심하고 정말 이 꼬리 살랑살랑을 넣으면서 이렇게 다가오는 그 사랑스러운 모습이나 그러면 이제 점점 개가 아니고 집에서 뭐가 됩니까? 가족이 되는 거예요, 진짜로. 그런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애들도 그 조이 보고 야 아빠한테 가, 엄마한테 가. 그 조이도 보고 개 아빠, 개 엄마. 그럼 여러분들이 개 키우고 있다가 개 아빠, 개 엄마 한다고 기분 나빠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사실은. 당연하게 그냥 내 자식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개를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있어요. 뭔가 하면은 야 네가 그렇게 개를 사랑하면 개새끼로 태어나봐. 개새끼로 태어나려고 하는 사람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는 거야, 아무도. 아무리 개를 사랑해도 개 아빠 엄마는 괜찮지만은 개 새끼로 태어나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이란 그분은 우리의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모든 만물이 그분의 손 안에 있는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는 순간부터 시간의 제약을 받고 공간의 제약을 받고 배고픔도 느끼셔야 되고 피곤도 느끼셔야 되고 또 병이 들 수 있는 몸이고 죄의 유혹을 받을 수 있는 몸이고 그 늙어가는 추해가는 그런 몸이고 그 몸을 입고 오진다는 자체가는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얼마나 큰 제약을 받는 그런 삶이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예수님은 오셨어요.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그리고는 우리를 본인을 사람의 아들이다 이렇게 기뻐하면서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개로 태어나서 나는 개새끼야 하는 것보다도 더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기 누가 개를 좋아한다고 개새끼로 태어날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일을 해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인자로 온 것은 가는 우리가 이야기할 때 내가 개의 새끼로 태어난 것은 가는 말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보다 더 힘든 일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해주신 걸 우리가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정말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그 증거다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랍고도 큰 사랑을 입은 자로서 그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0절까지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서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이젠 빛의 자녀들처럼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있는 일을 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이 족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정말 원하신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족보는 예수님이 태어날 때까지 42대가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42대. 그러니까 이 족보에 나오는 그 이름들
남자나 여자나 그 모든 분들은 뭔가 하면은 전부 다 예수님의 이 육신의 피로 말미암은 혈통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할아버지 할머니. 이 하나님은 전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기 아들의 족보, 그것도 자기의 이 구세주의 족보를 정말 아주 죄를 짓지 않는 거룩한 의인으로만 잘 만들 수도 있을 거고, 아주 훌륭한 왕으로만 쭉 할 수도 있고, 위대한 영웅들로만 이 족보를 쭉 만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 족보를 보면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거룩하고 그 귀하신 예수님 구세주의 족보에 정말 별별 사람이 다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그 안에는 훌륭한 분도 있지만은 말도 안 되는 죄를 짓는 분도 그 안에 있습니다. 아주 사회에서 멸시를 받는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도 그 안에 있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은 이 구세주의 족보를 만들면서 그런 사람을 다 집어넣었을까 하는 의문입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고 하나님은 의인도 구원받지만 죄인도 구원받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귀한 사람, 천한 사람 다 구원받기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다 구원받기 원하고, 하나님은 유대인도 이방인도 남자도 여자도 다 구원받기 원해서 일부러 족보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족보를 보면은 어떤 사람도 다 구원받을 수 있다, 그 자신감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족보에 나오는 몇 번부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이제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시조죠, 시조. 그리고 물론 나중에는 믿음의 조상이란 아주 훌륭한 믿음의 소유자가 됩니다만은, 그러나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그런 것은 아니었잖아요.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불순종도 있고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한 것도 많이 있고, 또 특별히 아브라함이 이방 사람들의 땅에 갔을 때는 너무 아름다운 아내 때문에, 그 아내가 아름다운 것도 좀 좋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 너무 아름다운 아내 때문에 이 자기 목숨이 위험할 것 같아서 이걸 이제 여동생이다 이렇게 하니까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권세 있는 사람들이 아내를 빼앗아 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뭐 말 한마디 못하는 그런 비겁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그렇게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은 나중에 정말 믿음이 자라고 백세에 태어난 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 바치라니까 정말로 바치려고 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여러 가지 인간적인 흠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이 예수님의 족보의 첫 번째 자리에 들어가는 그런 영광의 사람이 된 겁니다. 이 다윗이 아까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이렇게. 그래서 그 가장 대표되는 사람이 이제 아브라함하고 다윗이겠죠. 이 다윗은 이스라엘의 이 왕 중에서도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유대인들에게 가장 존경받고 가장 사랑받는 왕이 이 다윗 왕이에요. 이스라엘 국기를 보면은 별을 삼각형 두 개를 이렇게 해서 별 모양이 있죠. 그것이 다윗의 별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그렇게 다윗을 사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인생을 살펴보면은 누구보다도 이 심한 그런 죄를 범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어느 날 이제 왕들이 전쟁을 나가야 되는 그런 때에 자기는 전쟁도 안 나가고 부하들만 전쟁에 보내고 왕궁에서 할 일 없이 비둥비둥하다가 결국은 자기의 충성스러운 이 부하의 아내하고 하룻밤을 같이 지내고 맙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상대가 이 배가 불러오고 임신을 했다고 하니까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아주 비겁한 수단을 쓰지요. 그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러와서 그 자기 아내하고 잠을 자게끔 이렇게 했는데, 정말 이 우리아가 얼마나 충성스러운지
자기 지금 상관하고 동료들이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어찌 내가 아내를 품고 잘 수 있냐고. 그 자기 집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한 이 다윗이 전전긍긍하다가 결국은 이 자기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이 사람을 적의 손에 빌려가지고 죽게 만드는 아주 그런 비겁한 그런 일을 했지요. 간음하고 살인하고.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정말로 이 지탄을 받고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의 족보에서 아브라함과 다윗 이렇게 이름이 올라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이 유대인의 이 족보 사역하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여자는 그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남자 세계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안에는 5명의 여인의 이름이 나와요. 사실은 아까 16절에 읽은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도 있고 그 외 다말, 라합, 루트, 바테시바 이렇게 나오는데 이 5명의 여인 중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만 빼고 다른 4사람은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그 족보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먼저 다말 보세요. 다말. 자, 1장 3절 봅시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되어 있습니다. 이 유다와 다말의 관계는 다말은 원래 유다의 첫 번째 아들 엘의 그 아내였어요. 그 며느리인데 이 말이 뭡니까? 다말이라는 이 며느리하고 시아버지하고 사이에 자녀가 나왔다.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참 얼마나 끔찍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까? 원래는 이 유다한테 아들 셋이 있었어요. 그 이제 장남이 엘인데 이 엘의 아내로 이제 다말을 맞이했어요. 그런데 이제 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니까 자녀가 없이 죽고 말았어요. 그 당시는 장남이 결혼을 해서 자녀가 없이 죽으면은 차남이 형수하고 결혼을 하고 첫 번째 낳는 이 남자가 아버지, 그럼 형의 이 자손이 되는 거예요. 형의. 그렇게 해서 그 형의 재산을 상속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 그 자기 자녀가 되어서 자기 것을 상속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원칙에 따라서 이 둘째 아들하고 결혼했어요. 그 둘째 아들도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것 때문에 죽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유다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 셋째 아들을 줘야 되는데 이 다말이라는 이 여자가 첫째 아들 잡아먹고 둘째 아들 잡아먹고 아들은 이제 하나밖에 없는데 이것조차 잡아먹으면 어떡하냐. 그래서 친정에 보내갖고는 아이가 다 커도 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야기가 길지만 다 생략하면은 결국 이 다말이 시아버지를 꼬셔가지고 자녀를 낳았다 이야기입니다. 참 얼마나 참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말도 정말 예수님의 족보에 다 올라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라합이라는 여인 5절에 봅시다. 5절에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라고 되어 있어요. 이 라합이라는 여인은 이 우리가 잘 에리고성의 그 라합이에요. 그 여인은 거기서 뭘 했어요? 이 기생노릇 한 거예요. 기생노릇. 그리고 뭐 술 팔고 뭐 이렇게 몸 팔고 그 당시에 이 특별히 유대인의 율법에는 그런 여인들을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에서 악을 금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스라엘에서는 절대로 기생짓을 하면 안 되는 그런 직업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라합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다 올라가 있는 것은 참 놀라운 일이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5절에 또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 룻은 누군가 하면은 이방인 모압 여인입니다. 모압 여인. 이방인은 유대인으로 볼 때는 이건 완전히 개 취급을 하는 거예요. 사람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도 보면은 이 이방인들하고는 말도 안 하고 식사도 물론 안 하고 교제도 안 하고 아예
이방인은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 그런 이 부류임에도 불구하고 이 룻도 예수님의 족보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6절 보겠어요. 6절에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다윗 다음에 왕이 솔로몬인데 다윗은 왕이니까 수많은 왕비가 있어요. 자기의 아내인 왕비에게서 솔로몬을 낳은 것이 아니고 성경에는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낳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우리아의 아내가 누군가 하면은 아까 다윗이 불륜해서 아기를 가졌죠. 그 아내가 이 우리아의 아내고 그 이름이 밧세바입니다. 밧세바. 사실은 이 간음 사건의 가장 나쁜 것은 다윗이에요. 물론 다윗이 남의 아내를 그렇게 했으니까. 그러나 그 유혹을 한 다윗이 제일 나쁘지만은 그 유혹을 받아들인 밧세바도 사실은 나쁜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는 율법에 보면 그런 자들을 둘 다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사실은 되어 있거든요. 둘 다 그것도. 그래서 만약에 이 밧세바가 조금이라도 정절이 있는 여인이었다면은 이 아무리 상대방이 왕이 유혹을 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거절하는 것이 실제로는 마땅한 거예요, 여러분. 그 거절을 안 했으니까 그런 일이 생겨버렸죠. 그래서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정말 이 손가락질 받는 그런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밧세바도 당당하게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 족보를 볼 때에 좋은 분도 물론 있지만은 이 자기 아내가 빼앗겨도 말 한마디 못하는 비겁한 사람도 있었고, 불륜한 사람도 있었고, 사람을 죽인 사람도 있고, 이 시아버지가 관계해서 자녀를 낳은 사람도 있고, 또 기생도 있고, 이방인도 있고, 별별 사람이 다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족보,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그 구세주의 족보라고는 누구도 생각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왜 하나님은 이 족보를 이렇게 만들었을까?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실제적인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하면은 어떠한 사람도 다 구원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실제로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디모데 전서 2장 4절에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그 뜻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그것을 증명하시듯이 이렇게 말씀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실제로 우리들은 그 사람들 보면 뭐 이런 죄인들이 있어 이랬겠지만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너도 똑같은 사람이야. 너도 죄인이야. 너도 너를 잘 살펴봐.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진실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죄인인 걸 깨달지 못하면은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이유는 우리 죄를 대신 대속해 주기 위해서, 갚아주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만일에 내가 죄가 없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십자가와 나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병을 고치려고 교회 갈 수도 있고, 부자가 되려고 예수님을 믿을 수도 있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수님 믿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병 낫고 아무리 문제가 해결되고 부자가 됐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인 걸 깨달지 못하고 내가 회개하지 못하면은 나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천국을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여기에 죄인들만 죄인이 아니라 너도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을, 그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려고 한다는 것을 꼭 아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시면 의인을 구원하기 위함이 아니고, 의인은 없어요. 사실은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정말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인정하고 정말 겸손하게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이제 따라가면 누구라도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걸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요한 1서 1장 8절 이봐요. 8절.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예수님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자,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워서 우리 죄를 사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족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사실입니다. 이 족보가 우리에게 또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진리 하나가 바로 믿음으로 의한 구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 지금 쭉 살펴본 것처럼 정말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죄들을 지은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고 어떻게 예수님의 족보 안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 이건 솔직한 이야기로 인간적으로는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들의 행위만 우리가 따지고 본다면은 그들은 구원이 아니라 저 지옥에도 한참 밑에 떨어져야 될 그런 일들을 한 사람도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다 구원을 받고 예수님의 족보까지 올라가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우리의 이 구원이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에 있다는 것을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표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 인간은 여러분 누구라도 스스로 우리가 구원받을 만큼 깨끗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바르게 사는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 누구라도 죄가 있는 겁니다. 물론 그 죄가 큰 죄가 있고 작은 죄가 있고 우리 인간으로 볼 때는 더 무거운 죄가 있고 가벼운 죄가 있을 줄 모르지만은 죄가 없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 그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그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으니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구원받을 수 없는,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인 걸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대신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셔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구원의 길을 열어준 걸 믿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마음으로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이 내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 그분이 대신 죽었다는 것, 이걸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가 아니라 이제 주인으로 모셔서 그분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누구라도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누구라도 그리스도의 이 족보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9절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절대로 우리의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대속의 길만이 구원의 길인 걸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를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께 영광, 영원히 우리가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잘 깨닫고 하셔야 되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고 우리의 믿음으로 오직 죄사함을 받는다고 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죄를 지어도 좋다, 그 뜻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잘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 인간을 믿음으로 구원을 시켜주셨는가? 그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스스로는 먼저 구원을 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그래서 하나님이 대신 다 갚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줬습니다. 그건 믿음으로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를 공짜로 주님이 구원시켜 주신 것은 이제부터 죄사함을 받은 자로 똑바로 살아라, 그 뜻이에요. 새로 태어난 사람답게, 빛의 자녀답게 우리가 이 세상을 밝히는 바른 삶을 살아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꼭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친히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서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이제는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젠 죄와 싸워야 되고 바로 살아라고 구원해 주신 것이에요. 아멘. 정말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간음하는 현장에서 붙들린 그 여인조차도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렇지요. 그러나 용서해 주시면서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무슨 말을 하는지를 잘 보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에 대답하여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는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용서의 목적이 어디 있는가를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죄를 지어도 좋다는 것이 아니라 두 번 다시 이제 죄 짓지 말아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걸 아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을 쭉 보면 알지만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도, 이 족보에 있던 그 죄를 지은 수많은 사람들도 실제로 그랬어요. 그들은 연약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죄를 지었지만 그 다음에 마음을 찢는 회개들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죄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긍휼함을 찾게 되고, 그리고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무엇이라도 순종하는 사람들로 다 변화가 됐어요. 아멘. 그러니까 그분들이 구원을 받고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족보를 잘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1장 17절 보겠습니다. 17절. 자, 그런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14대요. 바빌론으로 이거한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리라. 아멘. 즉 아브라함에서 이 그리스도까지가 14 곱하기 3 하면은 42대가 이제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세례 본 사람 있어요? 세례 본 사람. 아브라함에서 이 다윗까지 14대는 맞아요. 그 다윗에서 바빌론 이주할 때도 14대가 맞아요. 그런데 바빌론 이주해서 그리스도까지는 세례 보면은 14대가 아니에요, 여러분. 13대밖에 없어요. 한 대가 없어요, 사실은. 또 이걸 가지고 또 터집 잡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사실. 그저 한국 사람들 알지만 도리락 하는 거기 그냥 이거 가지고 기독교는 엉터리라고.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하는 이야기예요. 제가 드린 말씀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 분명히 여기 보면은 한 대가 없어요, 사실은. 13대가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아주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의도가 여기에 감추어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깨닫길 원합니다. 그래서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그리스도의 세계의 이 족보는 아브라함부터 그리스도까지 42대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에서 예수님이까지 14대로 이걸로 완성이 되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14대가 되어버리면은 어떤 일이 생기느냐? 예수님 다음에 탄생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 족보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무슨 뜻인가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이후에 태어난 모든 세대들, 그 자들은 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세대들이에요. 그렇겠죠? 그 세대를 통틀어서 예수님의 마지막 족보에 딱 넣어주기 위해서 한 대를 싹 빼놓은 거예요. 정말 이건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예수님 이후에 우리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어요. 이게 다 속한 우리는 그럼 어떻게 되냐? 바벨론에서 이주한 다음에 14대째가 우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부터 헤아려서 42대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로 딱 묶어서 아브라함의 42대로 족보에 딱 넣어주시겠다는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우리가 아브라함의 바로 42대가 된다는 것을 정말 하나님 앞에 큰 기쁨으로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